성령의 부으심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흥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루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부흥을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부흥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인 부흥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말해 보실까요? 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 정답입니다. 부흥의 비결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부흥하고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부흥이 찾아오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흥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찾아오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은 무슨 영이시죠? 성령은 어떤 영이시죠? 성령은 말씀해 보세요. 성령은 첫 번째 진리의 영이시고, 또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또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진리 충만해야 되고, 예수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예수 충만하면 부흥은 도래하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내 입술이, 내 눈이 예수님을 보고, 내 입술이 예수를 말하고, 내 귀가 예수를 듣고,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곧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부흥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또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 충만하면, 진리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면, 첫 번째,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무엇이냐면, 다음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진리예요. 이 진리에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사실에 충만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10배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면 붕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거죠. 그 다음이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번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이 진리예요. 진리.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또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의 죄의 삭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 진리,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의 이 진리, 이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부흥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확신, 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막 방언도 하죠. 물론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예수의 영이시니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은사까지 충만하게 나타난다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추구하기보다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부흥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 성경은 이 성경 66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오셨다. 그분을 믿으면 된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를 읽는 것이고 성경의 내용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충만,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진리로 나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나의 삶에 어떤 일을 벌이실 수 있는지 그 예수에 대한 사실을,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부흥이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당연합니다. 기본이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하여서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에도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구약부터 신약 전체까지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이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최고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거. 우리 말씀 한 가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제가 표현 안 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곧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같은 그런 열쇠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나와 있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 또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교회를 100년을 왔다 갔다 해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네. 그냥 먹이신 게 아니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네, 그 다음이요. 시작.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나신 분. 아멘.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나왔다. 성경의 말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부흥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부흥이 없어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적인 부흥, 공동체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의 부흥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어져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어져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어져야 이 사회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 회복을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부흥, 개인의 회복, 공동체의 부흥과 공동체의 회복, 나라의 부흥과 나라의 회복, 세계 열방의 부흥과 세계 열방의 회복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그 부흥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말씀 한 자, 말씀 한 핵 빠짐없이 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원하시는 부흥도 나타나고 개개인의 회복과 치유도 경험되어 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개인의 부흥과 회복, 가정의 부흥과 회복, 공동체 교회의 부흥과 회복, 이 나라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할 때 내 입술만 열면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할 때 주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기를 기뻐할 때 주님은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할 때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고 우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 성령님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리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부흥을 이 시간 이루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할 때 성령님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신다고 우리를 막 로봇처럼 조종하시고 좌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이 나의 간구와 성령님의 간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요구와 우리의 요구, 성령님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이 하나가 되어 일치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에요. 그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그 부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부흥의 사역을 나도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성령이, 그리고 부흥이 임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 세상의 자랑 다 집어치우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 자랑하겠습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과 이런 삶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로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진리로 충만하셔서 부흥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의 원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박국 2장 14절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말세지 말에 온 세상, 온 세계, 온 나라, 온 민족, 온 백성, 온 방언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내가 먼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런 나로 말미암아 내가 증인이 되어서 세상 많은 민족들이 예수를 알게 하고 여호와를 알게 하고 영광을 보게 하고 그때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세상이 언제 끝난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 힘써 사역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들, 성령의 사역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앞장서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원함인 부흥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의 삶도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흥이에요. 온 세상 열방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부흥의 날을 원하세요.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명령하세요. 그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의 부흥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고 가정이 경험하시고 교회가 경험하고 지역사회와 나라가 경험하고 온 세계 열방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8장 찬송 부르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